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니라. 내 아들의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셨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야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는데 출애굽기 33장 6절과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는데 죄를 3, 4대에 걸쳐서 이 죄를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데 그래서 축복은 1000대에 걸쳐서 축복을 해주시고 죄는 3, 4대의 이 죄를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저희가 다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는 일어나는 이 사건이 코로나 사건이 이 기독교가 한 1000년 2000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처럼 지낸 국가들이 제일 많이 맞고 있어 제가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이런 시대가 올 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냥 다음 날이 다음 안전한 것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잠자던 기독교인들이 깨어날 것이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저는 돌아올 걸로 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녀를 징계하듯이 특별히 기독교 계통을 상당히 그래서 이나저나 불교나 이나저나 다 종교는 어떻게 보면 자식이 아니지요. 근데 기독교 계통에 있던 적에는 하나님께서 아내처럼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사랑을 했는데 다 사랑을 입으로만 저기 하고 다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재앙을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거의가 기독교 계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재앙은 우연은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참다가 그들을 이대로 내비두면 더 멸망하기 때문에 깨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주고 한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아픔을 줬지만 잠깐 동안만 이렇게 맛보기만 해주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준 거예요. 왜?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계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한국이라고. 교회가 지금 신앙생활. 근데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기뻐하고 이 땅에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미션을 감당하는 그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지금 아쉽고 생명을 잃어가는 게 아쉽죠.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재미난 프로가 하나 있어요. 뭐 애기들 보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2살, 3살짜리가 이 어린애들이 쪽쪽이를 빨지요. 맨날 이 쪽쪽이. 그래서 저 뛰고 나면 저기 할 때 항상 쪽쪽이를 빨고서 입에 물고 살잖아요. 막 쪽쪽이가 뭔지 모르는 뭐야. 왜 반응들이 없어. 이게 마스크를 해가지고 반응들이 안 보이는. 근데 이제 이 아이기를 쪽쪽이를 뛰게끔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쪽쪽이를 그러니까 얘가 도저히 못 뛰는 거야.
근데 얘를 뛰게끔 하는데 한번 그 욕망이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벽에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막 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있어. 그래서 쪽쪽이를 저 위에다 올려 걸어놓고 뛰어가 보라는 거야. 근데 그 어린애가 그 쪽쪽이에 대한 얼마나 집착이 있는지 막 그냥 진짜 거기를 바등바등 올라가서 그걸 잡아버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네가 이제 이걸 자꾸 저기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네가 저기 뽀뽀하고 네가 이거 이별을 하면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라. 이건 이제 저 끝나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막 그냥 못 뛰어가지고 안달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어린아이의 그걸 우리의 죄성,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은 육적으로 욕망적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욕망, 죄를,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면성실하고 이렇게 저축을 하고 바르게 살고 노력을 하면 대부분의 70~80%가 성공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근데 100%가 다 그거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법칙 속이 하나님, 이 자연의 법칙, 이 모두가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적인 이 법칙이, 근데 성경에 똑 떨어지게 얘기하는 법칙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봐봐요. 내 말을 들으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규례를 지키면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들이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소양 우양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네가 손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네가 꿔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네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전제 조건이 내 말을 순종한다면이에요. 성경을 외운다면이 아니라니까요. 내 말을 순종한다면,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수없이 네가 들어가도 복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 떡방구죽이 모두가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안 일어난다고 내가 지금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몇 번 살짝 한번 죄를 져봤어요. 많이도 안 져보고. 근데 그날 그 즉시에 그 장소에 징계가 떨어지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그리고 부모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맞을 거라는 거야. 제가 지금도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 건달들하고 어울리다가 어머니한테 회초리로 다니 엄청나게 얻어맞은 때가 있어. 막 피가 나게.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 어머니 말씀을 듣고 영어 공부를 하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때 그렇게 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지금 문득 생각이 나요. 그 매집 한 번만 더 맞아봤으면 원이 웃겠다고.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그 매집 한번 해초리죠 한번 맞아봤으면 내가 원이 웃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이 축복받는 법칙이 정말 쉬워. 다 심플하게 이렇게 해놨지. 아주 이걸 성경을 막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해야 알 수 있는 상이 아니야.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에 뭐랍니까? 네 하루하루 삶이 네가 복을 받나 복을 받지 않나 방법이 있다. 네가 오늘 성령의 씨를 뿌리게 되면 내일 성령의 씨를 거둘 것이고 생명을, 네가 육체의 씨를 뿌리게 되면 네가 육체를, 지금 봄에 파종을 상추를 갖다 심느냐 고추를 갖다 심느냐 애호박을 갖다 심느냐, 심는 게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네 인생에도 그렇게 법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네가 성령 하나님이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삶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어떻게 냐 지금 농사의 법칙처럼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 1년에 반드시 나오게 됐죠. 근데 육체의 씨가 뭐냐 이거야. 우리 안에는 로마서 8장 7절에 5절서부터 6절에 뭐냐면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육체의 씨가 있다는 거야.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성령. 그래서 둘이 이것은 네가 택하라는 거야. 네가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택하는데 결과는 죽느냐 사느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네가 육신이 열매, 육신의 씨를 뿌린다. 육신의 생각대로 네가 살으면 씨를 뿌리면 너는 결과가 사망일 거다 이거야. 성령의 씨를 뿌리면 결과가 생명.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 교회 종교 활동을 많이 하면 사망 생명으로 나눠진다고 한 게 없어. 우리는 이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받고 하나님 이 예배의 형태지. 실상은 이 말씀대로 삶이 예배고 삶을 줬을 때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복을 주고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오늘 이후로는 절대 육신의 씨를 뿌리지 말아야죠. 근데 옆에서는 부추겨요. 네 너 육신대로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도 했지만 네가 범죄할 때는 눈깔이라고요. 그냥 눈깔. 이해가 안 잊어먹게. 눈깔을 빼라는 거야.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내고 오른손이 저기 하면 오른손을 찍어내고 오른팔이 저기 하면 오른팔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징계를 받을 것인지 축복을 받을 것인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을 것인지 그분과 동행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이. 근데 수없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 안에 머문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병마가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사람이 변하고 막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것이 반드시 제 안에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실질적인 그 맛과 하나님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못 저기 하면 막연하게 늘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저기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말씀들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하는. 네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이 안에 수 없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수없이 왜 뭐 이렇게 못 들어갈까요?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에 수없는 마귀들이 나와 주님과 온전한 말씀의 온전한 순종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자기들이 다 죽게 돼 있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야 하니까. 그러니까 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옆 사람을 통하든지 몰라든지 무조건 이 하나님 안에 이 생명으로 연결이 못 되게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이 말씀을 내가 그것이 깨어 있게 아리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영이 열리고 저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감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죠? 전혀 이 말씀이 육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황당하는 거야. 황당하다고. 근데 성령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정으로 충만하게 들어가면 뭐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나를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저는 이 지구가 막 정신없이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법칙을 확 그냥 깨트린 것 같아. 근데 여기다가 이 코로나 이 재앙이 조금만 더 세게 왔어 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대단하다는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무기력하게 지금 싫어지느냐 보자 이거야. 이 작은 이 재앙 속에서 어마어마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무기력하게.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는 한없이, 저는 영국에 가지고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딱 내리니까 제 눈에 그린 그레스 오브 홈이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옛날에 그런 저기 팝송이 있어서 내가 영어는 모르는데 그걸 들었는데 그렇게 초지가 그렇게 막 그냥 막 그래. 거기에 양떼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거야. 야, 이런 천국이 있는가 그랬더니 다시 알고 보니까 거기는 그 풀밖에 안 난데, 곡식이 연글들 않는데. 왜냐하면 햇빛이 없어가지고 맨날 비가 와가지고 연글들 않는데야. 그러니까 걔들은 해적노릇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곡식이 안 나니까. 그냥 겨우 그냥 이렇게 양떼나 키워서 그냥 직주의적이라 하는 거. 그런데 프랑스는 한없이 땅도 좋고 모든 것이 농사가 그렇게 잘 된대. 그래가지고 영국이나 이 너희들이 그 프랑스를 먹으려고 그렇게 태드린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딱 보니까 프랑스에서 그 모든 그 기독교 아니면 그 천주교의 문화들에 막 관광만 해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요. 이태리 같은데. 근데 얼마를 죽었느냐 하면 하루에 1,300명이 죽었어. 이 코로나 때에. 미국이 전쟁, 아프간 전쟁 같은 거 할 때 몇십 명밖에 안 죽어요. 전쟁을 해도. 이게 지금 재앙이 얼마나 큰 거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할수록 징계를 하면서 깨닫게 하려고. 저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리는 분모가 주는 해초리하고 똑같은 거구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다윗같이. 그래서 다윗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뭐냐면 친구 같다는 거야. 말이 통한다는 거야. 근데 이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그 군대 장관과 임금도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데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 하나 갖고서니 너는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하고 못 나가게 하는 것을 나가서 그를 물맷돌로 그를 물리쳐서 그를 목을 잘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무지냐 기분이 나빴지. 왜냐하면 딸까지 이렇게 사위를 삼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막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거야. 어린 소년이 그 누구도 못하고 군대 장관도 못하고 임금 못하는데 그 주님의 믿음으로 나가서 정말 그 골리앗, 상상할 수 없는 골리앗을 한순간에 물리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서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 일을 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 일을 시키지 않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 이상을 도망다니게 해요. 사울의 칼날을 통해서. 시편 66장 10절 12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을 도가니에 넣듯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래서 연단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 불순물을 뺀다는 거야. 은을 도가니에 넣듯이 금을 불못불에 넣듯이 해가지고 불순물을 다 뺀다는 거야. 근데 이 불순물을 뺄 때 기분 좋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주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서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웠다는 거야. 고난 중에. 그래서 이
그 저기를 이 은을 도가니에 넣듯이 자기를 그렇게 연단을 시켰고 나아가서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거야. 다윗은 큰 징계의 사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그 이때는 그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지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도 범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이 연단을 그렇게 시킨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물에 걸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언 좀 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한테 이걸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요. 근데 그물에 걸리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는 그물에 걸릴 때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말을 아주 잘 안 해주시는 거야.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가 떡을 형들한테 갖다 주라고 할 때 너 가면 종으로 팔려갈 것이다 이렇게 계시를 했겠습니까? 요셉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형들한테 가는데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지요? 그랬으면 하나님 어떻게 대답했겠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형들이 구덩이다 집어넣고 종으로 팔았어요. 뭐죠? 그물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것을 당하고 잘 기도를 안 해 그냥 내가 판단해버려.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허리에다 묶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원수가 내 머리 위를 밟게 하시고 불시험과 물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마지막 때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도다. 풍부한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징계를 하시고 잘할 때도 또한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풀무불에다 집어넣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딴 데보다 많이 합니다. 원래는 이 성찬은요, 성경을 보세요. 만날 때마다 하라는 거야. 모일 때마다 성경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아주 주일 미사라고 해가지고 매일 하루 종일 계속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주일에 이제 서울하고 증조하고 이렇게 한 번씩은 꼭 하는데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라. 잠자는 자, 슬리핑, 뭐 잠을 불면증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죽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 성찬은 뭐냐면 주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또 그런 성찬 의식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저기를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믿는 자들은 그런데 괜찮은데 왜 믿는 자가 왜 이런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아픕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냐면 믿는 자들 안 믿는 자하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이 안에서 살아생전에서 주님 뜻대로 잘못 살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믿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죽군 후에 이제 한 번에 결산을 봐야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삶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삶을 살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이 징계가 돌아온다는 거 주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내 보여준 게 뭡니까? 제사를 보여줬지요. 제사를 보여줄 때 뭐 했습니까? 동물이 옵니다. 동물이 왔을 때 거기다 대고 자기 죄를 걸로 전가를 시킵니다. 식객에서 죄의 대가는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해서 죄의 대가는 무조건 우주적인 법칙이 사망이라는 거야. 무조건 죽어야 한다는 거야. 죄의 대가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죄 용서함도 못 받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구약 속에서 동물에게 전가를 시킨 거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가신 거고
근데 동물에다 전가를 시키고 바로 한 것이 제사장이 한 것이 뭐냐 이거야. 각을 뜨고 꼬리를 자르고 내장을 빼고 그러고 홀홀 타는 불에 그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 동물이 홀홀 타는 게 내가 홀홀 타서 죽는 걸로 바라보라는 거야.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인이 죄를 안 무서워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죄를 이기들 못하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들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원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같이 있던 너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주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이 땅에서 믿었기 때문에 더 맞을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용서하실 거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봐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도다. 두 가지 악. 첫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도다. 가만히 영어로 들어가 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보화의 밭을 발견한 것처럼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모든 가장 소중한 거, 자기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그 보화의 밭을 샀다는 거예요. 천지했다는 거예요. 왜? 그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고 영원한 복락이 진짜 있고 영원한 형벌이 진짜 있고 지금 주님이 행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만나지고 계시고 이걸 알았다면 이거 같이 중요한 게 없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없이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보여주시고 출애굽을 시키면서 수없이 그 기념을 6월절에 기념 행사를 하라고 하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우주,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민족들이 많지만 너희는 가장 적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눈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함께함이 있었고 40년 동안 그들이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면서 신발이 헤어지질 않고 옷이 헤어지질 않고 수없는 기적이었었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맨날 느끼면서 사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형식적으로 그들은 예배를 시켜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도 하나님 어느 때 버렸다고 하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종교 행위만 하고 먼디 에티오피아 같은 데 가서 그 비싼 향을 갖다가 막 갖다 피우고 엄청난 그 예배 의식을 종교 제사 의식을 막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는 게 뭐냐면 가슴의 중심을 봐요. 중심. 그래서 여기서 오늘도 이 예배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워서인데 1시간 이상 저기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면 미국에서 가끔 이렇게 온 분들이 무진장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에 그냥 영적인 권능을 받더라고. 그 사모하는 열정이 있고 막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지 이 능률이나 형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다가 그럼 모시하느냐 예수님을 성령님은 내 가슴에다 모시해요. 가슴에. 그래서 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분이 그래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각을 막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 안에 너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안에, 네 가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의 기쁨을 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인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기준을 두죠? 이 세상의 평가에다 기준을 두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 이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너가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네가 남을 가리키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넌 나를 버린 사람이라는 거야. 두 번째, 네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네가 나를 버리고 또 하나의 우물을 만들었는데 먹었다고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쉽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놓은 어떠한 이 제도적인 거, 어떠한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될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하지만 다 그건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석은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이것이 터지지 않은 웅덩이지 이 세상 사람 방법으로 갖다가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선진국에서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복지를 향하고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가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오래 살게 이렇게 쾌적하게 하기 위한 전부 다 법을 계속 만들어 나갔다 이거야. 터진 웅덩이잖아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후진국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만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한 말씀을 갖고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랍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자요 그는 사함이 없느니라.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요. 너는 사함이 없느니라. 너는 사함이 없느니라. 초보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사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생명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자가 죄를 짓는다면 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말씀이 나를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수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죠. 그분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게 돼 있죠. 그 자에게는 이 징계가 없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이 땅에 죽은 후에 심판을 말고 이 땅에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물론 징계 때문에 주님한테 충성을 한다는 것은 약간 저기지만 주님은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상하고 싶들 안 해요. 사랑을 진짜 하면. 주님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주님은 복을 받기 원해요. 하고 이 땅에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진리를 더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힘들다, 막 이거 언제 끝나느냐,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운행을 한번 뒤에서 이렇게 봐봐요. 보여요 이게.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제가 보면 막 그냥 어떻게 보면 가슴이 떨려요. 이걸 쳐다보면. 그래서 모두가 지금 이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이 재앙에 이제 주님 안에서 긍휼의 손으로 이제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또한 이 끝나는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주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주여